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가슴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에 시원시원한 복과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와서 이렇게 천정을 쳐다보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복대 성회가 설날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9일에 아마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새해 신년을 딱 맞이하면 송구 영신예배, 원래는 부득이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영시예배 딱 드리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월 8일이 주일인데 1월 9일 날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오늘 또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지만 1월 9일 날에는 늘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금식기도 끝나고 하루 옆에 탁 쓰니까요,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내가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큰 은혜 받고 큰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왔다가 오늘 왔는데 제가 그동안 자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지만 종로 5가에 가면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이 있습니다. 204호실에 사무실을 새로 차렸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게 그런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한국교회연구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마 은퇴할 때가 되어 가니까 대한민국 6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고 제게 이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취임식 하는 그날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제게 격려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선지자의 가슴으로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책꽂이에 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작년 이때쯤 제가 성탄 선물로 그냥 책을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렸어요. 다 그냥 나눠드렸어요. 그 이후에 오신 분은 못 받으셨겠지만 혹시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혹시 저희 교회나 혹은 저희 연구실로 방문하시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광고가 나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0권의 책을 썼는데 제 손으로 한 번도 책 팔아본 적이 없어요. 예, 책을 쓰고 할 때는 아주 열심히 써서 학생들이 사볼 거라 생각했는데 신학생 때 생각이 나서 그걸 팔지 못하고 다 그냥 정말입니다.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냥 다 나누어 드렸고, 제가 쓴 책이 전부 27권인데 그 이후에 7권을 책을 썼지만은 책을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가지고도 그냥 나누어 드렸지 제가 판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분이 팔아달라 그래. 아니 자기 책도 아니고 제 책을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더니 도로 들고 와가지고 팔아오래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지자의 가슴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책꽂이에 그 책이 없는 사람은 제가 드리겠다고 제가 한 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라서 하나 들고 나왔어요. 선지자의 가슴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근데요, 그 어른이 총회에서 총회장까지 지내고 한국교회 지도자로 계셨던 그분이 손윤탁 목사가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는 그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선지자의 가슴으로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이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할 때 제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 그 시간에 강남 금식기도원이 생각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특별한 복량을 받고 섬김을 받았지만 그 수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은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그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 그 뜨거운 가슴으로 다락방에 아기를 이어놓고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계는 코로나 3년을 이기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과학 만능의 시대다. 과학이면 다 된다. 인공지능의 시대다. AI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디지털 시대다. 세상에 못하는 일이 뭐 있느냐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더니 지금도 뭐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에? 뭐가 회복됩니까? 마스크 벗고 다니면 회복된 겁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 회복된 겁니까? 아마 여기에 기도하러 오신 분 가운데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가정적 생활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원장 취임하기 전에 한국의 저명한 미래학자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부터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교회 연구원 원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전부 다 죽어가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중에 제게 크게 와서 제 마음을 때린 것은 목사님,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거 모르고 죽어가요. 편하잖아요. 3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살릴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른이 제게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지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온몸을 덮여 그 아이를 살려야 되는 이 역할을 오늘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알아라. 그럴 때에 그냥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경제기획원 장관 후보에 오른 경제학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영국이, 독일이 경제학자들이 없어서 오늘의 경제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치 지도자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별세하신 김성광 목사님도 정치학 박사지만 작년 2월 달에 이곳에 와서 설교하신 제가 참 좋아하는 최루톤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루즈벨트와 와싱턴, 그래서 아버지가 루즈벨트보다 와싱턴보다 위대한 정치가가 되라고 이름을 최루톤 목사님으로 한성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입니다. 미국 정치학 박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할 때 그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정치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국무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한국의 장군 되실 분들, 군 수뇌부들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전기획부들, 외교관들 훈련시키는 교수예요. 정치학 박사입니다. 정치적 회복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치를 살리는 일이 힘듭니다. 경제 살리는 일이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 힘듭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할 때 제가 큰 소리를 아멘 했는데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귀한 기도 제목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나이든 처녀 총각들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는데 그 일이 쉽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간적으로 힘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뭐라고요? 미래학자들이 교회 회복이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회복이 제일 늦은 게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번에 와서 그런 말씀 드렸는가 모르지만은 교회 회복은 가장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국은 이 회복은 학자들이 머리를 짜매고 연구를 하고 고생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늦은 게 교회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회복이 제일 쉽다고. 가장 쉽다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200명, 300명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50명, 60명, 옛날에는 3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10명, 20명 모였는데 지금 100명, 150명 힘들잖아요. 뭐가 회복입니까? 아니 300명 이상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는 회복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그러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거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도 모이면 됩니다. 모이면 나라가 살 수 있고 모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간단한 방법을 위해서 내가 연구원장 맡았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제 일성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은 모이는 일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모여야 합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이면 됩니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요, 같이 모입시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선지자의 가슴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때 나타났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선지자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또 평온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곧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남쪽 시드기야 왕, 유다 왕, 예루살렘의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 때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신약적인 성격을 담고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걸 알고 읽는 거하고요, 성경 모르고 읽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자, 이사야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신구약 성경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성경은요? 27권.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율법과 심판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심판,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바로 그 내용 자체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악자 필벌,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악자 필벌,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자, 신약은 세계 모든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여러분 잘 아는 60장처럼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신비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지만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알고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 이걸 알고 딱 읽으면 눈에 보인다고.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어제가 성탄절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이라든지, 그렇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너무나 생생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요, 신신학자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거 배척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더 분명하게 믿도록 자극을 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 인간적으로 해석하냐? 인간적으로 자석 해석하니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신신학자들이에요. 이거 이사야서 이거 가짜다. 신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AD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390년 400년 지났는데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서 66장 서기등이 이해가 되냐? 이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신신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짜로 막 몰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게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싶어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딱 하게 되니까 그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1948년에 있었던 기적인데 이것을 우리는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 땅, 요단 강변, 쿰난 공동체의 한 어린 목동이 양을 치다가 비가 오니까 양들이 굴 속에다 숨어 버렸어요. 양들이 다 굴 속에다 숨어 버렸다고. 비가 개면 양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 굴 속에다 던져봅니다. 그러면 양들이 매 하면 나올 줄 알고. 그런데 굴에다가 돌을 탁 그냥 집어 던졌는데 언덕에 있는 굴 속에 안에서 땡그랑 하고 깨어지는 소리가 나요. 뭐가? 양들이 음매하고 울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고? 그래가지고는 꼭대기에다가 말뚝을 박고 줄을 타고 굴 안에 들어가 봤어요. 커다란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막 두루마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놈을 안고 나와서 우리말로 하면 엿바꿔 먹은 거예요. 지나가는 고물상한테. 그런데 그 고물상이 그것을 예루살렘에 들고 갔는데 학자들이 보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저것도 2000 몇백 년 전에 구약시대에 바로 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사야서를 뺏겨주는 사부들이 나온 거예요. 과학하니까 과학적으로 검토를 딱 해보니까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써진 글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써진 글들인데 거기에 다른 사본도 있지만 제일 완벽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학문적인 말로 사해사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쿰난 사본. 20세기의 기적. 성경이 진짜구나. 우리 한국에서도요 벌써 2번이나 저 한국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그 사이카 경찰들이 호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세계적인 기적적인 문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박물관이 말입니다. 박물관 그물 모양이 그 쿰난 동굴에 있는 항아리 모양으로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사야서가 가짜로 만든 게 진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2000 몇백 년 동안 우리 손에 이사야서가 읽혀지기까지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니 성탄절이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아무리 까불어도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이 이사야서 6장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큰일 났다.
평온한 시대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선지자 이사야예요. 왕이 죽었으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이겨낼고 싶어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의 휘장이 쫙 바람이 불면서 오면서 그게 지성소, 그걸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는 거예요. 옷자락을. 그 순간 이사야가 쫙 엎드려서 나는 이제 죽었다. 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릴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거의 감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예복에는요 발목에 끈이 있어요. 끈이. 그리고 그 제사장 두루마기 밑에는 방울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청소하는 거죠. 제사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뿌리면서 먼지도 제거하고 청소를 하는데, 제사장이 걸어다니면 발목에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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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갑니다. 시체 가지러. 바깥에서 발목에 있는 끈을 쫙 잡아당기면 시체가 쫙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반차를 쪼다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죽어서 나온 건 아니라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 기사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로 그 기사예요. 그 얘기예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우시야 왕이 죽때 보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휘장이 펄럭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였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오호라 나는 이제 죽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게 이사야서 6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느냐. 나는 이제 죽었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자 이것도 아셔야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는 거지만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그냥 읽는 것보다, 자 제가 이사야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읽으실 때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쫙 그냥 막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학자의 사명인데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고 기도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드리는 말씀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로마서는요 우리 성경의 금가락지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금가락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세 개, 넓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혹은 이신덕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산제사,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덕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게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서의 금가락지에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그 다이아몬드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그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거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 8장은 금가락지 속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다. 자, 근데 내가 오늘 이사야 얘기하다 왜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신은 정말 거룩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 사망의 권세인 육신이 나를 괴롭혀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방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저도 이제 한 70평생 살았잖아요. 거의 70년을 살았는데 70평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그런 게 있거든. 바울이 오죽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서대반 돌로 죽였는데 정인 썼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가두었지요. 뭐 바울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라고.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잘 보시라고. 근데 로마서 8장 다이아몬드는 이유는 딱 넘어가면서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살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죄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놈이 내보고 네 죄인이다 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래 돼 있어요. 어느 놈이 내보고 죄 있다 할 거냐? 왜? 하나님이 내보고 죄 없다 했는데 어느 놈이 내보고 죄 있다 할 거냐? 하나님이 죄 없다 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죽음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공고함이나 헐벗음이나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과정이 지금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도다. 그러는데 천사 중 하나가 탁 불집게로 말이요. 성전에 있는 숯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어느 놈이 내보고 죄 있다 할 거냐? 하나님이 내보고 죄 없다 했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오 그랬잖아요. 송사가 뭡니까? 이 사람 죄 있다 해가지고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 죄 없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어느 놈이 내보고 그런 소리 할 거냐? 여러분 이 믿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보라 내 죄가 제하여졌고 내 악이 사라져버렸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손 목사는 노숙인들에게도 길거리에 서서도 제가 보여드리는 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지금도 매주 수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이 되면 서울역 앞 저희 교회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기겁을 해요. 사람들 제일 아는 사람은 대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세상이 말하는 그것도 한 개도 힘든데 미안하면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분들 얘기해요.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식이 대학 교수인데 딸이 외국에 나 있는 선교사인데 저 사람이 뭐가 부러운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추운데 더운데 문 앞에 서서 들고 있었을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나를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왜 거기에 들고 서 있을까 말이에요. 왜?
가까운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금요일 되면 주말은 가족과 함께 지내십시오. 가족과 함께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못 와요. 그 직장인들이 멀어서. 아이고, 일주일 내내 출퇴근하는데 뭐가 거기에서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 오겠어요. 그 들고 서 있는 그 심정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 개인을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가서 구원받으라, 그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 후임 목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벌써 뭐 청빙원회 구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마 담임 목사실로 청빙 냈으면 이제 12월 31일부로 이제 그만두는데,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한 몇 달은 더 담임 목사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내가 담임 목사를 그만두어도 서울역 앞에서 이거는 들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으면 길게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길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다.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성령의 법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벌 받으시고 죽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셔서 나를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내보고 죄인이라 할 거냐? 첫째, 여러분, 이 당당함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깨끗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다 똑같은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네가 가서 전하고 네가 가서 말씀을 전개해도 귀 먹고 눈 먼 저 백성들이 네 말을 듣겠냐?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나중에 목사님 소개해 주실 텐데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새해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12월 26일부터 설날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정말 말 안 듣고 귀 멀고 눈 먹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2023년에는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제가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다이아몬드까지 딱 왔다가 두 개로 나누면 그렇지만은 9장부터 11장까지 진짜 말 안 듣는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답답한
참 자기 심정을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젖붙임의 비유도 나오고요, 아름다운 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는 말씀도 나오고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고,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서 그 말 안 듣고 기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와 함께 로마서 12장에 탁 들어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여기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강남 금식기도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25분 30분 하더니 강남 금식기도에 기도할 때는 내가 보통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그렇게 설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으로서 제가 정말 우리가 선지자의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정말 축복성에 복받고 2023년 복받겠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그 중에 딱 몇 절만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교회가 해체되는 시대 같다.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정말 교회가 해체되는 것 같다. 지금 세계는 죽어가고 있다. 마치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어가는 것 같다. 우리가 선지자의 가슴으로 저들을 살려야 하는데 그 상황이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낮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난 이거 모르면서 자꾸 그냥 대놓고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우리가 무슨 빛이 됩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달과 별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을 마주보고 있어야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지구 저편에 있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밤이 깊고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자랑스러운 게 니나 잘해라. 그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듣던 소리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걸 뭐 내로남불이라 하다든가.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된다는데 안 믿는 사람 지금 우리 보고 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바른 소리 한다면서 니나 좀 잘해라. 너 교회나 잘해라.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막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여기 싸우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교회가 싸움하는 것으로 알려서 되겠습니까? 막 사람이 싸우니까 그러더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여기서 싸우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런데 그게 어둠을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읽을 것 같지만 내가 딱 세 개를 읽습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부탁입니다.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 딱 세 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늘 읽는 말씀이지만 6개를 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힘들었죠. 그런데 성격이 똑같이 세 개로 요약이 되잖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옛날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서는 금주 금요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뭐 대한민국 전체가 금주 금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쾌락, 향락 쫓아가지 마라. 간단하게. 세 번째, 심했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째째하고 꼴짝하고 옹졸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가슴을 열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속에 으이구 그러면 원수덩어리 그런 분 있거들랑 그 옷 벗으세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지 말고 마음을 확 열고 안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 안 해보세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보다도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를 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원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지. 이게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게 선지자의 가슴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의 가슴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의 가슴. 그 사람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온몸을 덮쳐서 기도하고 온 전신을 다해서 기도해서 죽을 아이 살려놓는 것처럼 변화될 수 없는 인간, 바뀔 수 없는 인간까지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빛의 옷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늘 다지시고 다지시되,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목 하나라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토굴 속에 갇히고 수염 집어 뜯기고 온갖 모욕 수치 다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말 안 할래요, 나 입 다물고 있을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심정, 엘리야의 심정, 엘리사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원수 나라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뭘 보았습니까? 우리가 왜 이방 땅에서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말입니다.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니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 향로를 말입니다.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도 떠나기 싫었어.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성전을 한 바퀴 빅 돌고 동쪽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머물러 있다고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예루살렘 짐승들이 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배운 게 많고 물질이 많고 부유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에 열매들이 맺고 바다에 물고기 뛰놀고, 그게 회복이지. 그게 여러분, 이 에스겔 같은 선지자의 심정으로 에스겔 꼴짜기에 회복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세상 아무것도 다 가져도 소용없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자굴 속에 던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사드락 메삭 다벳느고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심정으로 살아났을 때에 놀라운 새로운 왕국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살립시다. 다른 누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여러분, 바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회복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러냐 그럴 때에 회복되는 길은 하나뿐이다. 우리 가자, 모이기만 하면 된다.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회복되겠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자, 우리가 그 동산으로 올라가자. 강남 금식기도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선지자의 가슴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입시다. 그리고 벗어야 될 옷,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엄나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비록 그런 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을 벗자 이 말이에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에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선지자의 가슴으로, 주의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